에 보면 열병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열병에 걸린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열병은 몸에서 열이 오르는 병이죠. 이 열병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는 더 그렇습니다. 세균에 대한 개념도 의학기술도 없었던 그 옛날에는 이 열병이 두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기원전 430년 아테네는 돌림병으로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마 열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 14세기에 유럽에선 패스트라 불리는 흑사병이 일어나서 2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혹자에 의하면 아즈텍 제국이나 잉카 제국도 이 천연두와 같은 병 때문에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독감도 맹위를 떨쳤는데 1918년에서 19년까지 이 스페인 독감이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 3에서 6%, 약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이 독감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세계 1차 대전 때 사망한, 전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보다 최소한 3배 이상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여러분, 이 병에 감염돼서 사망한 사람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각국이 집계한 공식적인 통계만 조사해도 올 7월 기준 무려 6억 9,200만 명이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집계되지 않은 숫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병의 영향을 받았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열병은 그래서 무서운 병입니다. 무섭게 전염되고 확산되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열병에 걸렸다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즉시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귀한 종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열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열병에 걸렸지만 곧 나아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병에 걸려 드러누워 있던 환자가 나아서 즉시 수종들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녀가 열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최고의 의사이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구하여 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병에 걸리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또 건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열병은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에 전염되어 우리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열병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는 열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질병이 어쩌면 육신의 질병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영적으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질병을 경계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 열병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다시 죄악의 길, 방탕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열병도 위험하지만 영혼의 열병은 더 위험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천국 영생에 이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 영혼의 질병을 경계하고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경계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영혼의 질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재물이라는 열병입니다. 따라합시다. 재물이라는 열병. 재물이라는 열병. 이 재물이라는 열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뺏어가는 무서운 열병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열병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왕이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텐데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재물에 약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할까요? 사람은 재물에 약하기 때문에, 돈에 약합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거나 돈이라는 뜻입니다. 이 중 진정으로 하나님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도 아낌없이 언제든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입니다. 또 성열매와 11조 역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천열매나 11조를 구별하여 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직분과 체면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천열매와 11조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나타내는 신앙의 척도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첫 열매와 11조를 구별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돈에 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도 죽입니다. 보험을 들어놓고 아내나 남편을 죽이는 경우, 여러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열매와 11조는 언제나 시험거리입니다. 큰 부담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11조를 강조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 11조를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11조를 말하는 목사는 돈만 아는 나쁜 목사, 11조를 말하지 않는 목사는 좋은 목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런 목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른 진리를,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용기 없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가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들, 11조를 비롯한 감사와 절기 예물들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복음서에는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마가복음 14장 3절로 6절이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동시에 발견합니다.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은 분명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노동자의 3년이 넘는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마땅히 율법에 의하여 드려야 할 첫 열매나 11조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그동안 모은 귀한 것을 시집가려고 모은 전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보고 괜히 자기 것도 아니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며 마치 가난한 자를 끔찍히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결국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영원토록 기억됩니다. 하지만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승인 예수님도 은 30에 팔아넘기더니 나중에는 목매어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사람의 결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지라. 그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이었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 권세와 명예, 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 또한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결국 재물이라는 열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열병을 치료하려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멸망에 이르고 말았지요. 그렇습니다. 이 재물의 열병은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이 열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불의가 돈을 사랑하면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본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의 열병,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또 하나의 열병은 실망이라는 열병 혹은 좌절이라는 열병입니다. 따라합시다. 실망이라는 열병. 이 실망이라는 열병은 우리에게서 평안도 기쁨도 빼앗아 갑니다. 구원의 감격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대신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근심과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 열병은 무서운 병이지 한평생 근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니 말입니다. 시편 기자, 특별히 42편 기자가 그 열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열병에 걸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낙심하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믿음이 약하거나 적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악하여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낙심과 불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실망이라는 열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실망이라는 열병에 걸리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사라집니다. 그러니 자연히 두려움, 공포,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죽음에 대한 걱정이 찾아옵니다. 실망이라는 열병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평안도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따라서 실망이라는 열병은 우리에게서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망이라는 열병은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방치해두면 필경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것은 생명의 길에서 다시 사망과 죽음의 길로 되돌아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망이라는 열병에 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혹시 실망이라는 열병에 걸린 분이 있다면 즉시 치료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 실망이라는 열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동안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께서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되시자 실망한 채 그만 낙심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실망이라는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몇 차례나 인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너무나 컸던 거로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실망하고 낙심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영영 그 실망한 늪에서 어우적거리다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평생토록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다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입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말았겠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크게 실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이 실망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나서야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나서야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셔서 그들 귓가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자 그제서야 실망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낙심한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바뀌어 참된 평안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실망이라는 열병을 치료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실망했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젖먹는 영혼의 열병은 불신이라는 열병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불신이라는 열병. 다시 한번 합시다. 불신이라는 열병. 네. 불신이라는 열병은 또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빼앗아가는 열병입니다.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며 불신이라는 열병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힘들어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맨날 아우성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반석을 쪼개 샘을 내주시던 하나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역사를 행하시던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 순간만 지나면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노래하며 가야 하는 행복한 인생길인데 믿음이 없으니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힘듭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행복한 가나안 가는 길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니 자꾸만 헛된 것을 요구합니다.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 모세를 통해 기록해 주신 계명들을 받았건만 그것은 제쳐두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주의자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표적만 찾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셨다는 뜻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야 믿는 사람들이지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파악한다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납득이 되면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혜가 아니라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이 있으면 믿고 기적이 없으면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이라는 열병은 믿음이 아니죠. 이 열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항상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불신이라는 열병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불신이라는 열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즉시 치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자신이 어떤 열병에 걸렸는지 살펴보시고 그 열병을 치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젖먹는 열병 3가지. 재물이라는 열병, 실망이라는 열병, 불신이라는 열병. 이 열병들은 무서운 열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열병을 경계하지 않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도,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수종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열병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38절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사람들이 육신의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로를 고쳐달라고 예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어 떠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을 능히 꾸짖고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구하는 것이 영혼의 열병을 고치는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께 나아가 구함으로 영혼의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병에 걸려 믿음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열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 그 병을 고침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